이 시간 은혜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로 5절 말씀, 1절로 5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에게 역사하셨고 롯에게 역사하셨고 노아에게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한 인생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직접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들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이삭에게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중요한 이 3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 하나님의 후사에 관한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는 율례를 맹세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 아니면 믿음으로 와 있을 때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라 했던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에도 사실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후사를 정하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를 떠난 때가 75세였는데 약 80세에 하란에 거하고, 하란에서 이제 약 80세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와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너의 약속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의 씨가 아니다 해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로부터 약 13년 정도 지났을 때에 드디어 99세 될 때에 때가 이르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바로 내년 이맘쯤에 너는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삭이란 말합니다. 이삭은 기쁨, 웃음이라는 의미인데, 왜냐하면 바로 사라라는 사람, 여인인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때 약 89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의 그런 모든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끊어져 버리고 이제 경수가 끝났다고 말하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셨지만 바로 아들이 있을 거야,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할 때에 아이고 말하죠. 우리도 생각하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날 이미 끝났는데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갈을 이제 몸종을 두어서 씨를 잊게 하고 싶은 사라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정도였는데 그보다 1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너에게 이제 아들을 볼 거다 했는데 이제 웃지요. 웃는 것이 불신하거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을 세상에 들어오는 역사의 그런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를 잇는 중요한 그런 문을 여는 그런 기초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진노하게 이르거나 우리가 뭔가 허물을 있으면 그걸 찾아서 징계하거나 혼내려고만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할 때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을 때 서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메뉴가 밥하고 국이라면 서브는 바로 반찬들인데 우리가 반찬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메뉴로 할 수 있는 밥과 국이 있겠죠. 이것을 중심에서 하다 보니 반찬이 필요하고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런 이제 그런 식감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재로 해서 밥을 맛있게 먹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그러질 때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 어그러져서 다른 길로 갔을 때는 다시 끌어다가 다시 본 집에 데려다 두고 시키고 다시 오늘 빼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채찍이고 바로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그런 입장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사랑하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사랑하려고 한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했고 우리를 사실은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오셔서 광야의 길을 어그러진 길을 그 다음에 탄탄한 대로를 모든 걸 내고 열고 평탄케 하라고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주님이 오셔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함께 있으면서 동고동락했던 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 함께 했던 것들은 바로 그 삶에서 인간사에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알고 만났다는 것은 나도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사람. 혹시 여러분 혹시 케이브라고 하는 이 동굴이라는 뜻인데 동굴 속 깊이 갔다가 다 정말 소멸되고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말 때에 주인공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어떨결에 보고 빛을 보고 이제 굴 밖으로 나왔을 때에 드디어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안도에 숨을 쉬고 그냥 이제 피로가 누적되니까 막 쓰러지죠. 그런 것처럼 뭔가 초긴장 상태에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다가 정말 한 줄기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서 나왔더니 그게 유일한 나올 수 있는 통로였다면 바로 그것을 보고 나온 사람의 그런 희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건은 바로 사망의 그늘에 있다가 바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귀한 티켓을 가지고 지금 빛을 보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안도에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가는 여정에는 많은 일이 있어요. 살았다고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많은 그런 험산한 것 모든 험난의 길을 걷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 속에 이미 살았다고 하는 이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함께 매진하여 갈 때에 때로는 물도 건너고 때로는 산도 넘고 때로는 정말 가시밭길도 가기도 하고 환경에 그런 얼음도 겪기도 하고 몸의 연약함도 겪기도 하고 많은 걸 겪으면서 그 본향에 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살리려고 왔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했다는 것,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게 뭘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다 많은 단서들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독생자가 오셨다는 것을 이 기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펴면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그럼 이렇게 몇 개예요? 몇 개? 6개.
다 틀린 거예요. 구분손은 손가락 아니고 편손만 손인가요? 10개, 이렇게는 10개, 이렇게는 10개죠. 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손을 펴든 접든 뭐든 우리 손가락이 10개입니다. 그러나 손은 2개고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도 쫙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뭉쳐서 결국 어디를 보니 하나만 보이는 것,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에 고유명사를 줘서 이름을 부여하죠. 부모가 이제 출생신고할 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고유의 명칭인 이름을 부여해서 너는 이 이름으로 살아라고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펼쳐주고 내 생활 속에 많은 것 펼쳐졌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고, 너를 살리다 보니 이것저것 손대게 되어가고, 너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 쓴 뿌리도 자르게 되고 죽은 뿌리도 잘라내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너는 왜 이렇게 영광이야, 너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살리시려고 썩은 뿌리 잘라내고 모난 거 잘라내고 모난 거 부드럽게 하고 많은 부분에서 마저 가지치거나 때로는 꺾고자 하듯이 많은 뿌리를 잘라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위경에 처한 환경이 됐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신유가 나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고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환경을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 아니면 내가 무슨 신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어떤 회복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았다, 백날 받았다고 외칠지라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당면한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나는 신유받았다, 나는 방언 말한다, 나는 뭐한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거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목적을 먼저 알고 받아들이는 건데,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강성케 하시고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동역자로 삼으시고, 이건 뭐냐, 이미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나랑 가자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병아리가 나오기 전에 알에서 22일 동안 암탉은 그를 품습니다. 알을 품을 때 여러분 알을 깨보면 첫째 바로 났을 때는 그냥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아름답게 해서 후라이드를 해먹죠. 후라이팬에다 하니까 후라이드인가 보다 이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왜 후라이드라고 그러는지. 중요한 후라이니까 이제 요리한다는 의미 영어로 하니까 후라이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약 21일 되면 벌써 빽빽하고 쫓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어미가 있는 곳에 병아리가 달려가죠. 거기 보면 노랗고 이쁜 병아리들이 그냥 정말 너무나 있고 부드럽고 정말 사랑스럽죠. 아이들이 쭉 가는 걸 보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품고 사랑으로 품고 살려서 그를 강건케 하시고 뭔가를 한 모든 것들은 바로 암탉이 새끼들을 모아서 꺾고 모아서 바로 모이도 먹고 뭣도 하고 물가로 가기도 하고 음식 있는 데 가기도 하고 위험한 데 피해가고 또 뱀이나 이런 곳이 오면 또 막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함께 가자 하시고 나에게 뭐해요? 얘야 이거 같이 하자고 나에게 함께 손을 잡고 가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직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만나야 사는 길인데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곧 그리스도의 직무를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보였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바로 이거 뭐예요? 가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쁘고 즐겁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내가 추스리고 다시 이제는 뭘 할까요? 내가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얘야 나랑 같이 뭘 하자 라고 말해서 내가 부족하니 내가 종의 신분이나 사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살려서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시켜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복을 열어서 천국의 복을 열어서 그것을 껴내서 쓸 수 있게 모든 권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 하여 후사로서 바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까지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셔서 나를 그냥 놓고 네가 이제는 그러지 말어 하고 그냥 가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함께 하신 권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단서가 바로 나와 함께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항상 손잡아 이끌으시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모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근거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상이 크네 작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명예롭고 나에 보면 조금 얼굴이 팔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살리고 내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열매를 맞았다 못 맺었다 좀 컸다 작았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와 나를 살렸다는 증거와 나를 지금 놓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단서고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보일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너 내게 믿음 보여봐라. 내가 믿음이 있어하고 교회에 앉아있고 믿음이 있어하고 모든 걸 함께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모든 걸 보면서 내가 믿음의 행실이 없다. 무엇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다 할 때에 바로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신 것과 내가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내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맡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손수 일어나야 되고요. 내가 손수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이와 같이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해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갑자기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 그를 영접한 자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후사를 삼으셨어요. 이렇게 내 안에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은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놀라운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내가 세상에 똑같이 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모든 걸 함께 하지만 이 일들이 하늘의 상이 되고 하늘의 면류관이 되고 하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놀라운 단서로 하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은 자긍심을 가져야 명예심을 가져야 돼. 왜?
이것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무에게나 허락한 거 아니에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경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그거 아니라도 믿음 아니라도 나는 예수 아니라도 나는 뭐 아니라도 나는 그거 할 수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때에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알 수 있고 미혹의 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바로 인자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하나님 이 증거들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는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생명의 구원주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참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것은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참 사람이신 걸 인정하는 것은 그와 함께 일을 메꾸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동역해서 아버지 아래 가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무도 하나요 나를 살리신 이도 하나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상을 주시고 모든 면류관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라는 것을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단령이다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믿음이 주로 말미암았고 신성 바로 주가 참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 사람인 것은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으면 예배하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주님과 함께 접목하여 일어나라 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말씀에 의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역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부인해도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내 구원의 믿음의 구원의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일하는 모든 것들은 겨우 내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알기에 사도 요한 이것에 대해 참 하나님이신과 참 사람의 것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변증하라고 말씀하고 보증하라고 말씀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굴복하고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이 아닌 진실로 사랑하기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순종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갑자기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갑자기 뭐 없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벌쩍 떠지고 마치 설탕 몇 개만 있을 때인데 갑자기 펑 하고 그냥 솜사탕이 나고 옥수수 가루 한 주만 뭐 넣는데 갑자기 한 그냥 바구니가 되고 이런 부푼 그런 풍선처럼 되는 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그 역사가 현실에 나오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다짐하세요. 내 믿음은 어디로 왔는가? 내가 사는 길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그리고 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저는 예배 때마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 떠나서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우리는 항상 숙지하듯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산 이유가 뭐냐? 살았다는 근거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근거는 뭐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의 정권이신 것을 아는 것이요. 오늘 내가 봉사하고 사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내가 뭐 때문에 일하는가? 일하면서 우리는 수백 번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어 정말 짜증나고 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뭘 생각해요? 나는 왜 일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이럴 때에 맞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자고 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고 나랑 같이 가자고 했잖아.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 몰라도 너하고 나랑 같이 가자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내 손 잡아서 여기로 왔잖아 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때에 어떤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를 이렇게 한가운데 마치 그냥 바다 한가운데 띄어놓은 돛담배처럼 오도가도 만들어놨어? 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들고 남들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여 일을 시작하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던 길 계속 가세요. 가던 길 나를 붙드시고 가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내 뜻은 모든 걸 주저앉고 싶고 물러가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지만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붙드셨사오니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일을 맡기셨으면 이제 그 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혼도가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표현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대로 써주십시오. 주님 가던 길 그대로 가십시오. 나는 주님 손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되고 그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마주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만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다 봅니다. 때로는 사람 얼굴 보면 눈을 보게 되고 눈을 보면 표정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 나 실망한 사람, 이 사람은 피곤한 사람, 이 사람은 뭔가 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고민 있는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런 거 보면 다 착잡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모임으로 예배 공동체를 함께 할 때는 모두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공유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있고 도고기도가 있고 이거 있는 거예요. 합력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만의 고민, 누구만의 일이, 누구만의 상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의 개념이 공동체 개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걸 아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아브라함만 부르지 않았어요. 그 태야에 아직 생성되지도 못한 이삭도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12아들들 그게 뭐라고 12아들들 그냥 태어난 어린아이 같지만 그 아이들이 허물도 많고 흠도 많은 아이들 동생을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들 미워하고 부모로 그렇게 했던 많은 그런 아픔 있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큰 뜻을 12제자를 통해서 12아들 통해서 12지파를 쫙 나눈 걸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각각의 개인 형제는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이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싹 죽여버릴 만큼의 그런 문제가 커진 문제도 많았어요. 싸싸기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틀을 두시고 그 틀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함께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하 터널이구나 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을 놓치지 않았다면 나는 반드시 차가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도로 일상적으로 돌아올 것처럼 나는 반드시 하나님 회복할 길을 열어주실 건데 하나님 이 손을 놓지 마옵소서 꼭 잡고 가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았을 때는 숨만 쉬지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해야 칼로리가 소비되고 모든 것 재고 배고픔을 느끼고 먹을 수 있고 많은 그런 단서가 생기는 것처럼 움직여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함께 하셔야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거든 움직이세요. 달리세요. 그리고 주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열심히 한번 분투해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갈 때는 하나님은 바다도 육지가 되게 만들고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물 위로 걷는 역사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나는 그걸 받았어 완료가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가 나와야 되고 신유가 나와야 되고 물리를 걷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물리를 걷는 것보다 중요한 회복과 채우심과 건강과 부유함이 내 안에서 나오고 신앙에서 돈독해지고 신실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이 능력이 오늘 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하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분고를 퍼내고 내가 너를 특별히 불렀던 것들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완주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왜 하나님의 사망에서 성경을 옮겼는가, 생명을 옮겼는가, 하나님의 큰 그런 푸푸는 그런 구덩이를 보고 하나님 나를 저기서 건져내셨구나 감사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진실로 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영원하고 짧은 글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은 수천 년 동안 함께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들이 보증이 되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주의 손을 붙들고 가는 이들에게 증거가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환경을 보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손님으로 우리를 모든 걸 치료하시길 원하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있는 심령 속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방법과 방향이 있사오니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방향대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